성천 성조하니 찾아 동시며 수저 작주하니 입처가 계신 이들아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항상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행록 제4편 황벽스님을 넘어뜨리다 하는 주제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행리체에서 어떤 현지가 숨어 있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밭을 매는 울력을 하다가 황벽스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굉히 기대어서 있었다. 황벽스님께서 이놈이 피곤한 모양이구나 하시니 굉히도 아직 들지 않았는데 피곤하다니요 하여다. 황백스님이 임재를 후려치자 임재가 몽둥이를 잡아 던져버리고 넘어뜨려버렸습니다. 황백스님이 윤화를 불러 말씀하여다. 윤화야, 나를 붙이게 일으켜다오. 윤화가 가까이다가 부축이 일으켜다니면서 큰스님, 이 미친놈의 무리한 짓을 어찌 그냥 두십니까 하여다. 황벽스님은 일어나자마자 윤화를 후려갈겠다. 임재스님이 갱이로 땅을 찍으면서 말하였다. 제 방에서는 모든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순간에 생매장을 해버린다. 뒷날 위산스님이 항산스님께 물었다. 황병스님이 윤화를 때린 의도가 무엇인가? 진짜 도둑은 달아나버리고 뒤쫓던 술라군이 얻어맞은 꼴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행록을 보면서 우리 불불살님들은 무엇을 알아차렸습니까? 차별과 분별을 뛰어넘어 원몽 그대로를 쓰고 있는 임재스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성기방편도 아니고 선문답도 아니 미친정같이 임재스님을 보면서 바로 임재는
나는 미쳤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친 것과 순진한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대로인 것입니다. 미쳐도 미친 그대로이고 순진하다는 것도 순진한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왜 이런 미친 짓만 하는 임재가 부하나 덕산 스님이나 조주 화상이나 다 이렇게 미쳐 날뛰는 짓을 하는데 마조 스님과 백자 스님은 아주 유순했습니다. 술류를 좋아하고 모든 것을 물이 거르듯이 술류적으로 생기 방편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황벽 스님 때부터 황벽 스님도 몽둥이로 다스렸습니다. 임재 스님에게도 이 몽둥이의 삼문삼타로 임재 스님이 깨달음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이제 임재 스님은 화를 내고 몽둥이로 팹니다. 평상적으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며 사람도 아닌 방편으로 수행자들을 제접하고 많은 성기방편 중에 오직 이 몽둥이가 수행자를 때리고 고함을 치며 꾸짖고 하는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작금의 화서는 선방의 방장이란 스님들을 찾아가 선문답을 하는 것도 없지만 주로 가리킴 위주로 합니다. 이 남성도 이렇게 상세히 교리적으로나 서로 글을 해석해주는 이런 방편을 하고 있으니 진정한 진리의 당시에 개합하는 사람은 너무나 찾기 힘듭니다. 그것은 사실 참선을 바로 가리키지 않은 데서 그렇다고 봅니다. 실참 수행을 하지 않는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실참 수행으로 선정과 삼매를 경험하지 않은 수행자께 이론이나 그 경지를 설명해 주게 되면 지식적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해오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해오야말로 선병 중에 제일 심한 선병입니다. 끝내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려낸 상상과 공상과 망상으로 그랬구나 라고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불이 화해해도 깨달음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정에 바로 들 수 있고 날 수 있는 무심과 유심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고 망상, 공상, 망상도 스스로 다 걸어낼 줄 아는 것이 반야치인 것인데 이것을 구별하여 차별적 경계를 본다느니 이것은 범부의 생각이로 한다든지 알아차림이란 말을 한다든가 정밀밖에 없다다 무상한 것이야 하는 것은 다 편견이며 양변인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남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짐이 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에 걸려 이러니 저러니 한다면 다 양병통에 빠져버린
것이니 왜 눈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이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대로가 되어야만 모든 것은 진실예상한 진여 그대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차별이 사라진 경계 분별이 사라진 마음 그대로가 진여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사실 저 큰 스님이라는 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십시오. 세속심 그대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인이며 범부이지 스님은 고사하고 큰 스님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오직 불성만 쌓이는 바보 같은 사람 마음을 아무리 쳐다봐도 언제나 마음 자체를 쓰지 않고 미친 망아지처럼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온몸으로 쳐버리는 대기대용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보아스님은 항상 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며 말하였다. 밝음으로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으로 오면 어둠으로 치며 사방팔방으로 오면 해오리 바람처럼 친다. 허공으로 오면 도루기질로 연거푸 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명두리 명두타요 암두리 암두타라.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하게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감망하고 반연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스스로가 판단해보면 알 것입니다. 이제 행록으로 돌아가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을 넘어뜨린 일을 한번 간파해 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밭을 매는 울력을 하다가 황벽스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대어 있었다. 황벽스님께서 이놈이 피곤한 모양이구나 하시니 굉이도 아직 들지 않았는데 피곤하다지요 하여다. 여기서 임재스님은 왜 거짓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황벽스님이 오면 또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또 방정짓을 하면서 여러 스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감변한다면서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을 잘 아는 임재스님은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척 괜히 어찌하여 쉬고 있는 척 하고 있습니다. 임재는 이제 아주 넝구렁이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는 말처럼 나에게 속지 않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였듯이 속이고 엉뚱한 짓을 하는 데는 아주 신철기몰합니다. 그래서 황벽사님이 그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아주 모른 척하고 쉬고 있는 임재스님을 향하여 이놈이 피곤한 모양이오라 하니 이 넝구리 같은 임재가 괭이도 아직 잡지 않았는데 피곤하다니요 하면서 넝청을 떱니다. 그러나 황벽사님이 몰라서 이겠는가? 바로 몽둥이로 쳐버립니다. 황벽사님이 임재를 후려치자 임재는 몽둥이를 잡아 던져버리고
황벽스님을 밀어 잡아들어 버렸습니다. 황벽스님이 윤화를 불러 말씀하셨다. 불이야. 또 난리가 났다. 미친 임재가 다 사고를 쳤다. 황벽스님이 힘으로는 임재를 당하지 못합니다. 폭군이다 때려 죽일 놈이다. 천방지축 완전히 무해자지하다. 누구든 걸려들기만 하면 당할 자가 없다.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다. 자기 자체가 없다. 치면 친다. 때리면 자기도 때린다. 오면 가고 가면 온다. 대자유인의 활발한 성이 방편이 가십니다. 명들이 명두타요. 암들이 암두타다. 밝음이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으로 치다. 사방팔방으로 오면 돌깨로 치고 보아스님이 무해자재함과 너무나 꼭 같다. 이것이 자재여탈합니다. 황벽스님이 몽둥이로 치니 몽둥이를 받아 던져버립니다. 때리니 자기도 밀쳐 자빠지게 합니다. 물이 크게 떨어지면 폭포가 되고 한 방울씩 떨어지면 낙수물이 되듯이 오면 가야 하고 가면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선류가 있으면 영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뜻도 해절도 법칙도 풍속도 규범도 없습니다. 오직 직신만이 작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 분별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반대급부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상차 상조의 차조 동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가. 한마디로 행하면 받는다. 자업자득입니다. 황벽스님도 마찬가지다. 멀쩡하게 일절하고 있는 사람을 때렸는가. 때렸으니 맞아야 하는 것은 물이 떨어져 바위에 부딪히면 물이 하늘로 치솟듯이 자연의 이치 그대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선류와 역설이 항상 부딪히고 뒤집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불보살님들도 이럴 때 한마음을 회강반주하여 한마음을 자연의 법칙처럼 흐름을 따르고 막히면 돌아가고 부딪히면 폭발하여 하늘로 벗어나면 되는 것이 같이 마음도 자연의 진리와 법칙에 따르면 그대로 평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벽스님은 아주 장난을 맞추듯이 임재를 나무라든가 구실 이유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아주 허무하였을 것입니다. 모처럼 한 방 얻어맞고 넘어져 보니 개구장이 시절에 그 천지나무를 다시 한번 찾은 느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많은 사부도직이 일을 하고 있는 이목이 있으니 아주 방장짓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엉뚱하게 총알이 반대로 자기를 심어오는 윤회께 향해 버립니다.
윤아야 나를 부채게 일으켜다오. 윤아가 가까이 다가가 부축에 일으켜드리면서 큰스님 이 미친놈의 무례한 짓을 어찌 그냥 두십니까 하여다. 이것은 윤아가 보기 아주 저 깡패 같은 임저의 행동이 규범이나 법도에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으켜드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큰스님 예 미친놈의 무례한 짓을 어찌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짜여진 법도나 도리나 예절에서 하는 소리며 사실은 그런 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칙이고 도리이며 법도인 것입니다. 마음에는 그런 모든 법과 도리와 규칙과 법도와 풍속과 예절 같은 사람들의 질서와 풍속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조장하여 만들어진 룰이 마음을 가두고 간섭하고 억누르고 움츠리게 하며 나를 옥죄고 있는 인연법인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지금 여기는 방장과 수사가 사부대중에게 걸림없는 마음의 작용과 보신과 화신을 통하여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통하여 한마음 깨닫게 하기 위해 훈련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임재의 행동에서 한마음 해강반주는 할 줄 모르고 예절이 어떻고 구별이 어떠니 하는 윤화를 보면서 참 한심한 놈아, 저런 활발한 무행을 좀 보고 내 자윤을 보고도 모르지 이런 한심한 놈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한 방을 올립니다. 황병스님이 일어나자마자 윤화를 후려 갈겠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임재는 아주 물 만난 고기며 화살이 폭발을 합니다. 한번 폭발한 용암을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을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용암이 온 대지를 다 태우며 녹아내립니다. 임재스님이 괭이로 땅을 찍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제 방에서는 모든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순간에 생매장을 해버린다. 그래,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며 매몰된다. 아주 들고 있던 괭이를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위로 치게 들고 땅을 쾅 하면서 내리찍으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으면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순간에 라는 말은 참으로 진리적인 말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용암이 흘러 대지를 태우고 있다. 죽음도 태운다. 삶도 태운다. 다 한순간에 일어났다. 태워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사일려라 했습니다. 죽음은 죽음 그대로, 삶은 삶 그대로이지 바로 지금이지 구분할 것이
무엇이냐? 다 있는 그대로다. 그대로야 여기서 한순간에 생매장을 해버린다 하는 것은 참으로 진기한 말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대사각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번 죽으면 깨달아 영원히 살아난다는 뜻이니 마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심인 것이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마음이 병이요 화근이요 시작이며 모든 것이 마음이 하고 있으니 이중생의 삶도 다 마음이 거려내는 공화입니다. 이 마음을 크게 한번 죽이면 바로 무심이며 이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심으로 영원이란 끝없는 무진법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뒷날 위산스님이 앙산스님에게 물었다. 황묘스님이 유나를 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도둑은 달아나 버렸는데 뒤쫓던 술락군이 얻어맞은 꼴입니다 라고 위산스님이 묻고 있는 것 또한 유의적인 것이죠. 답하는 앙산스님도 답도 유의적입니다. 이 휴양종이 오래가지 못하고 종적 없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죄를 중시하는 조사선에서 용을 중시하는 유의법을 가르쳤으니 어찌 그 후손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공의 건물이며 아름다움과 유화, 재행, 무상함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성불이냐 맺으소서. 감사합니다. 바람이